최근 우리나라 영화계는 조연들의 전성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늘 조연으로만 출연했던 오다수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만년 조연 배우인 유해진 씨가 처음으로 럭키란 영화의 주연이 되었는데 코미디 영화 사상 최단기간 500만 돌파를 이루었다, 그래서 극장가의 화제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주연만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좋은 조연 없이는 훌륭한 주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을 보면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잃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풀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너는 가서 내 고향 내 가족에게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분명 이삭의 혼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빛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정말 충직함이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24장 10절로 20절이지만 창세기 24장 전체를 보면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자기 주인에게 충성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충성스럽고 성숙한 종이 보여준 그런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신 분들 이제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격려와 후원과 기도를 받고 이제 임직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임직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4장 2절에 보면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은 엘리에셀을 늙은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늙은 종이라는 말은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자켄이라는 말은 나이가 늙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장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존경받고 신실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했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묻혀 있는 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란까지가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정해진 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은 나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가 하란 땅 나홀성에 들어갔다가 아브라함의 조카 부두엘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리브가를 만나서 집안이 누구냐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입니다. 집안의 적절한 규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따라서 부두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32절과 33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이 낙타의 짐을 다 부려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33절에 보니까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삭의 내피를 구하기 전에는,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사명에 철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디어 이제 혼사가 잘 진행돼서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5절과 56절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며칠 혹은 한 열흘 정도 머문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참 당연한 지사입니다. 자기 딸이 그 다음날 이제 결혼식 때문에 가야 되는데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니까 한 열흘 정도 있는 것도 당연할 것이고, 엘리에셀이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 피곤하니까 돌아오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며칠 좀 쉬기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잘 대접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곳곳에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지금 엘리에셀은 주인의 전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충직스럽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볼 때 그 사람이 즐겨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숙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교육관 바닥에 보일러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2배 두껍게 바닥 공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불을 때면 데워지긴 힘들어도 잘 식지 않았습니다. 이 시공업자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보일러 공사를 다 하면서 보일러 이제 코일을 깔고 감독관이 지켜봐야 되는데 시멘트 잠깐 올려놓고는 그 사람이 일부러 나갔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충 펴놓고 끝나버린 거예요. 굳어버렸어요. 장판을 깔으려고 가봤더니 너무 우둘두둘해서 장판을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업자를 불러서 와서 보라 그러니까 시공업자 가서 보더니 한다는 말이, 이건 발로 깔아도 이렇게는 깔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걸 다 뜯어서 재시공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 위에 한 번 더 깔까요? 그런 거예요. 다 뜯어서 그걸 다 버리고 다시 깔면 엄청나게 돈이 들고 시공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 더 칠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2번 칠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껍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감독관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된 충성이며 믿음의 성숙은 뭘로 말하는 것입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남이 어찌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직한 것이, 이것이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서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스레오 왕 앞에서 충신입니다.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얼마나 입의 혀처럼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뒤로는 교만하고 우쭐하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남의 민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 대상자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절대로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었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이 뭡니까?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 문지기, 그가 지키고 있다가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고발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니 이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포상받지 못합니다. 왕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왕의 실록에는 기록하지만 포상받지 못했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망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세기 최고의 작곡가 지휘자가 누구냐면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음악인입니다. 1875년 오스트리아 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작곡과 그다음 지휘를 배웠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피아노 연주곡을 작곡해서 큰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나이바 시립극장에서 지휘를 했고 미국에 가서 지휘자로 활동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어요.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더 인정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말러가 하루는 오페라 리허설을 할 때 일부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중에 1시간만 외출하고 오겠다. 무대 감독에게 지휘를 부탁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어요.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1시간을 자리를 비우는가? 1시간 후에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지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다 헤어졌습니다. 단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휘자 선생님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나 방금 전에 결혼하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꾼의 자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삭의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리브가의 집에 가서 부두엘 가족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한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니라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가장 서운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는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놀린다, 희롱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차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멸시한다, 비웃다, 괴롭힌다, 핍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괴롭힙니까? 첫 번째 아들의 사랑받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속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큰 손녀딸이 있습니다. 큰 손녀가 윤서고 둘째가 윤슬인데 큰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 둘째를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큰아이 둘째가 다 왔을 적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둘째를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네 동생 내가 데리고 갈까?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네 동생인데 왜 그 가져가라 그러냐? 이 애가 태어나서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 두고 가니까 장로님 부르더니 왜 안 가져가냐고 빨리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미국 갈 때 은근히 걱정을 했어요. 큰아이가 계속 작은아이를 구박하면 며느라이가 힘들 텐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행히 잘 데리고 논다는 겁니다. 영상통화를 가끔씩 하면 큰아이는 조금 인사를 하고는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이렇게 비춰주면
얼른 샘이 나갖고 그 근처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자기 비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상이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옮겨가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는데 이삭에게 그 전권이 넘어가니까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주인의 아들 며느리감을 지금 구할 때, 그럴 때 배필을 구할 때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 배필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자기 이름이 깎아내릴 정도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뼛속까지 종의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열심히 일한 종,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종이 살아야 받겠느냐? 종은 다만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핍박한 것은 35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35년 이후에 일생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충성된 자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 종의 의식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흐트러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 남성교회에서 저를 헌신예배 초청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와서 식사하자 그래서 갔더니 남성교회 15명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자기들 밥 먹으려고 나를 부른 건지 아니면 15명이 나를 대접하는 건지 구별이 안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나이 많고 안수 집사 오래돼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반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의 교회 가서 그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오경 토라를 기록할 때 인쇄된 성경은 회당에서 읽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쓴 것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토라를 읽을 때 그들은 손으로 쓴 성경만 회당에서 읽는 겁니다. 근데 토라를 쓸 때 야훼란 말이 나오면 그 즉시 멈추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갈고 이름을 쓴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나이 좀 먹고 안다고 직분 오래됐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줬습니다. 교회 짓고 개척 시작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 교회가 잘 크다가 나중에 이제 땅을 옆에 넓게 사서 새로 그 교회를 헐고 새로 크게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서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교회 건축이 어렵게 됐어요. 5년 동안 2배의 돈을 들어서 간신히 지었습니다. 그 부도가 났을 때 또 저를 만났을 때 거의 눈물 흘리다시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헌금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그 교회가 잘 컸습니다. 예배당을 잘 크게 지으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교인이 많이 모였어요. 그 교회에서 한번 헌신 예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전보다 말투가 틀려졌어요. 어떻게 틀려졌냐면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높아졌어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아, 나도 그랬겠구나. 그분이 거울 삼아서 제 스스로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생기고 뭔가 생기면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 엘리에셀이 내가 이래봬도 당신의 딸 리브가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상속자 될 뻔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킨 다음에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는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종족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하려 한 것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종은 이름도 명예도 뜻도 의지도 재산도 자기 의견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다만 듣겠나이다. 이것이 종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800km를 걸어서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물 곁에 있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물동이를 일고 물 기르러 오면 그 중에서 한 소녀에게 제가 물 달라고 하면 그러면 저한테 물을 주면서 10마리 낙타가 있습니다.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의 짝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낙타는 긴 여행 끝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짐승입니다. 긴 여행 끝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 갈증에 배려하는 사랑을 갖고 있는 성숙한 여성, 그 사람이 짝인 줄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에셀의 기도는 예언하듯이 찍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큰 일을 앞두고 그리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렇게 그대로 기도한 대로 사람이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따라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사람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따라서 부두엘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부터 48절까지 보면 그가 왜 왔는지, 내가 리브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리브가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자초지종에 다 설명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고 이렇게 준비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말한 다음에 이제 당신들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좌로든 우로든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싫다 그러면 난 떠나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두엘의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58절에 보니까 58절 제가 있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까지 불러서 내일 아침에 떠나는데 가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큰 일 앞두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앞두고 기도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한 다음에 충분히 소통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일이나 큰 결정을 앞두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렐루야 축구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축구단이 있어요. 축구 선수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돈은 별로 없지만 창단을 했습니다. 우리 축구 선교단을 통해서 선교의 목적을 두자. 어떻게 축구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한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영무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한 다음에 처음 골을 넣은 사람이 이영무 선수가 아니었어요. 신현호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결정한 다음에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너무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가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진행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넣은 사람이 이영무 선수였어요. 근데 이영무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전 국민이 봤습니다. 무슨 세레모니가 저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흐뭇해했고, 이영무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 기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신현호 선수가 간증을 했어요. 그날 나는 기도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선수 생활이 길지 못했다. 근데 영무는 그 후 오늘날까지 선수 생활이 끝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영무는 기도의 첫사람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었냐면 율법과 복음을 같이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유대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이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믿는 것이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모인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첫 번 공의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지도자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제 조율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 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게 하자. 이 결정이 기독교가 세계를 품는 신앙으로 첫 출발한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직분받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믿어라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우리와 충분히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종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안개꽃이라는 시를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갯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요. 장미꽃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카네이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개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름이 없어져도 좋습니다. 조용히 섬기는 종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안개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종들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드러내며 늘 항상 기도하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